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참회의 기도부터 우리 성집사님의 기도, 그리고 성가곡,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나의 중심, 그리고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원을 향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유익을 줄까? 이러한 질문에 공통적인 답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구원이라는 의미와 해석이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정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다른 신앙의 모양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사람이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원리와 중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나라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구원의 이야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 이야기부터 이 구원론이 등장했다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해석해내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돌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이해와 그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공간적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원리적 차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그것부터가 실수를 하게 돼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죄 혹은 불순종에 대한 개념, 이것을 계기로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한 발전된 해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발전된 해석,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 혹은 같은 이름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삶의 형태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가 사순절 첫 주일인 만큼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구원의 삶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에덴 동산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은 어떠한 성분이나 화학적 성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미래적 개념의 시공간이라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그러한 답변을 한다면 아주 좋은 신앙이라 할 수 있지만 그거 역시 에덴 동산에 대하여 반만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의도하신 목적과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나라, 다시 말해 처음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세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튕겨져 나왔다는 것은 그 나라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뭐 때문에 튕겨져 나왔다고 얘기해요? 바로 죄 때문에 튕겨져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그 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선악과라는 나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하여 판가름할 수 있는 그 무게의 추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과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절대적인 명령이거나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결국 선택한 것은 우리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자신의 가치관에 의하여 나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선악과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예전에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여보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밤 10시에는 자야 된다는 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서 자야 하지만 물론 그 시간에 잠을 안 잘 수도 있어요. 제가 강제로 10시가 되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여보낸 뒤에 문을 잠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10시라는 그 기준을 주었지만 그것은 구속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그 룰에 따를지 안 따를지에 대한 자유를 주었던 것이에요. 10시라는 그 기준을 주었을 때 10시에 자면 착한 어린이가 되고 그 이후에 자면 나쁜 어린이가 된다는 의미로 누군가는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로 그 시간을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시 이후에 자게 되더라도 그 나쁜 어린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10시 이후에 자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이 들어지고 아이가 짜증을 내고 피곤하고 삶의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이들은 자신의 자유함으로 자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10시 이후에 자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10시 이후에 자게 되면 졸립고 피곤하고 거기서 오는 짜증을 스스로 이겨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의 시간을 주었다는 것은 제가 그 아이들에게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10시에 자서 내일 에너지 있고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래? 아니면 짜증나고 피곤하고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그런 삶을 만들어낼래? 그 기준이 저에게는 10시였고 그 결정은 아이들의 목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10시 이후에 자면 그 나쁜 어린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선악과를 심었다는 것은
그 존재에게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이지, 그 존재, 그 선악과 자체가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마치 10시에 자는 것처럼 나쁜 어린인지 좋은 어린인지 보려고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결국 인간의 선택은 선악과를 통하여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줘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거부하고 다른 삶을 인간이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이었냐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삶은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양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삶으로 자신들의 결정으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세계의 질서에 더욱더 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가 아닌 내가 만들어내는 삶의 양식, 선과 악을 나의 판단으로 여기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양식을 그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삶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된 순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뜻하는 선과 세상이 뜻하는 선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세계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소유한다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언제나 풍성했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자신들은 그것을 그저 누리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땅을 경작하고 식량을 구해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자신이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환경과 퀄리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세상의 첫 열매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서로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는 결국 살인이라는 폭력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쟁의 구조는 결국 나중에는 살인을 하고 폭력을 해서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서고 싶다는 그 삶이 나중에는 무엇을 또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게 된 거예요. 결국 바벨탑이라는 상징을 통하여 인간은 더욱더 큰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 누구보다 높이 쏟아 있는 우월감을 드러내므로 거기서 자신의 존재감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우월감을 갖기 위하여 인간은 폭력과 살인이라는 방식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가인의 살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방식으로 더욱더 물질적이고 권력적이며 자연을 거부하는 삶으로 변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에덴 동산에서 조물주같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세상의 권한을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저 저절로 누렸던 윤택함과 그 풍성한 이 평안은 이제는 누군가를 죽이고 올라서야 얻어지는 자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에서의 구원은 힘을 얻고 누군가를 이겨야 그 자리를 차지해야 얻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선은 가진 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소유물이 되어버린 결국 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의 정신이 실질적인 운동으로 발현되는 나라지만 인간은 그것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유혹을 통하여 그 세계를 거부하게 되었죠.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통하여 새로운 선과 악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질과 권력에 의하여 선과 악의 개념을 정의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경쟁에서 승리해야 선이 되는 것이고 패배한다는 것은 곧 악이 되어가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그러한 세계 속에서 이제 메시아를 바란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강구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이 통치되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튕겨서 나온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나라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대답은 이것인 것 같아요.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였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처음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우리는 그 선택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죽거나 우리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책임지며 그것을 다시 본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우리가 선택한 대가로 만들어진 현장이자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회복되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이유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잘못 선택되어진 이 땅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룩하신 성품이 발현되는 나라,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서 에덴 동산의 모형을 닮아가는 일이 바로 구원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며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야 할 실질적인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이야기라는 해석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일상에서 이뤄내는 과정의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의 그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삶을,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보아야 돼요.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은 이 믿음에 대해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셨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너 그걸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그것을 믿으면 이제 너는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그 믿음의 성질을 그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믿음을 들었죠. 옥황상제를 믿는 거와 같은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옥황상제도 지옥이 있다고 했고 착한 일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믿음을 기독교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평등의 정신과 평화와 풍성함으로 표현되는 그 나라가 진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물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 나눈 것,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이 세상의 힘에 저항하며 살아가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바보 같은 짓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평등함이 약한 자를 돌봐주고 우리가 경계가 무너지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여기에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것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세상의 정신으로 보았을 때 야,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삶의 기쁨이 돼? 어떻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도 얘기해. 진짜 알아. 진짜 힘든 거야. 야, 나도 몇 번이나 산에 들어가서 혼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 아니, 진짜 십자가를 내가 던져버리고 싶었다니까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진짜 이거 져야 되나 하고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근데 그 믿음은 네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그 친밀함에서 오는 너의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네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결정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을 행동함으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본질적인 기쁨과 평안을 함께 경험하게 될 때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참 평안의 세계가 나의 마음과 현실 속에 유동치게 될 때 우리들은 진정한 구원의 삶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구원의 삶은 나의 삶이 예수님과 닮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에 가장 심플하고 본질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 네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의 관계된 자를 사랑하는 것, 너 가족을 사랑하는 것, 네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나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이익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저 사람은 구원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는 정말 심플하게 이 사람이 가족과 이웃과 그 사람과 안 맞는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구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삶의 중심은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구원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 나 하나님 정말 나 정말 너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의 정말 주님이야 라고 하면서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싫어하고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와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서 제가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짜증내고 막 말도 옛날 때 목사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일로 와봐 막 그러면서 이거 빨리 막 성도를 뭐 장모님 권사님을 막 자기 종 부리듯이 이걸 막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막 목사님 다락에서 막 그거 보면서 제가 저게 목사님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계를 이웃과 들어가는가를 통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나 이 사람과 너무 안 맞아요, 나 안 볼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단절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정신이 늘 맞지 않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구원을 향한 삶은 자신의 부유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천국 갈 거야 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확 변화시켰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세상의 권력자가 되게 하였습니까? 로마가 무너졌습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 다 이루었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죽을 때까지 자신들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잃지 않는 것으로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나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들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삶을 이루시고 돌아가신 뒤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인생이 구원받았음을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야.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삶이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이 삶을 나는 구원시켜. 이게 진정한 구원임을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죠. 아, 그게 구원이구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사람들을 진짜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그들과 더불어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나,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과 평안으로 아, 나는 진짜 구원받은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나라는 비교하고 경쟁해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웃과 단절되는 관계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삶, 가인과 아벨, 그렇게도 누군가를 이겨야 했던 삶, 이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원래 하나님의 에덴의 나라,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로 우리는 살아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돼요. 아, 참 치사하게 저 사람 내가 맨날 우리 집에 식사 초대하고 내가 맨날 저 사람 이렇게 해줘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니까. 아, 저 사람은 내가 10번 초대도 한 번을 초대 안 하는데 괜찮아요. 11번 초대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했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불효한 사람,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이 세대에 저항할 수 있는 자들은 가진 자들이 아닌 진짜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선택만 한다면, 내가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그 세례의 의미도 그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고 그러한 삶을 향해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 구원을 향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니즈, 필요한 것에 의하여 교회에 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보여야 할 것이니, 자신이 필요로 한다고 여기는 것이 이 교회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상처를 받거나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해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판단이 자신이 생각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자신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 이게 정말 온전한 교회네, 아, 이 교회는 정말 온전치 않는 교회네, 이렇게 판단이 되어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정의한 교회와 같은 모습이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 교회가 나를 이 교회 다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아, 이 교회를 글러먹었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어디서부터 나와요? 나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네 없네를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을 잘못되었다, 나쁘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글러먹었네. 교회를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어떻게 판단해? 이렇게 정말 나쁘네, 그렇게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무엇인가를 기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너무 작아서 저는 못 다니겠어요. 아, 이 교회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제가 빠지면 너무 눈에 띌 것 같아서 부담이 돼서 못 오겠어요. 정말 최고로 좀 안 좋은 거는, 아, 목사님 인상이 너무 별로예요 라고 뭐라면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이유로 떠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슴 아프고 본질적인
이론적인 신앙의 중심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이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람 얼굴을 보는 사람이면 목사님 얼굴을 보고 교회를 떠나냐?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떠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떠나는 걸 허용해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왔더니 너무나도 사람들이 하나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서로 친밀한 것 같지도 않고 따뜻함도 없고, 나는 그래서 여기 왔더니 너무 썰렁해. 교회에 와서 내가 나를 환대해주고 사람들이 따뜻하며 이 사람의 하나의 언어와 행동에서의 정말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그 마음을 못 느껴서 떠나가게 하는 거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가 어떠한 이유로 오더라도 우리가 환대해 주는 것, 내가 힘들지만 그 사람과의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내가 먼저 애를 쓰는 것, 그가 목사님 얼굴이 별로라고 하면 목사님 마스크라도 좀 쓰고 하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의 좀 마음에 좀 맞춰줄 수 있는 것, 이 교회를 통하여 온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의 인원이 적은 것, 친교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부목사의 인상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습, 관계를 이뤄나갈 때 필요한 간용의 태도,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물론 이 교회가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면 어떤 영혼이든지 따뜻하게 환대하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그 인생을 초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삶의 가장 큰 중심은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끝없이 지향해 나가야 할 중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가 참으로 애매한 곳이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일까?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섬김을 받는 사람에서 섬겨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일까? 내가 교회의 주인일까? 나는 손님일까? 나는 주체일까? 여전히 나는 환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도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플하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만들어내는 존재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 신비하신 주님의 은총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오묘하고 신비한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협력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이 있으며 다툼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이해와 위로로 마음을 다스리며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신비로움을 닮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먼저 인내하고 사랑해주며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확신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며 괴로워하며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만들어지는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역사이자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가장 평안스럽게 만드는 구원이 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 그래, 인생은 이게 정말 다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
내가 초대하고 내가 초대받고 우리들이 부족하고 서로 우리 남편 흉도 보고 아내한테 혼남을 받지만 그래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고 서로의 삶을 받아주는 그 역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 우리 갈릴리 공동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현실의 고단함을 핑계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포기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씨앗 삼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곧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이해하고 환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맺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귀한 협력자로서 당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갈릴리언들이 되기를, 또 그들의 삶 속에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